내년 2월에 개막하는 평창 동계올림픽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동계 패럴림픽을 앞두고 개신교계를 비롯한 7대 종단 대표들이 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종교활동비를 비과세하기로 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서 한국납세자연맹이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월정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족과 함께 성탄의 진정한 의미를 나눌 수 있는 영화와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노인행복학교와 장애인 주간보호센터,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경북 구미 선산중앙교회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신체적 장애를 가진 선수들이 참가하는 동계 패럴림픽 개막이 50여일과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막바지 준비에 한창인데요. 개신교를 비롯해 7개 종단 대표들이 평창올림픽 조직위원회를 찾아 격려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엄기호 대표회장과 천주교 김희중 대주교 등 7대 종단 대표들이 평창을 방문했습니다. 7대 종단 대표들이 평창을 방문한 이유는 국민의 관심을 촉구하고 평창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위해 수고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가 앞장서서 이때까지 많은 일을 해왔으니까 우리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에도 많은 분들이 좀 협조를 하고 연합하고 이래서 좀 표도 많이 팔아주시고 또 여기 와서 먹거리도 많이 좀 사용해 주시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림픽 조직위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대회가 무사히 끝날 수 있도록 종교계의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조직위는 종교계가 입장권 구입에 앞장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가 저조한데 모두 22만여 표 중 현재 2만 3천여 장만이 판매돼 실적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종교계는 평창올림픽과 패럴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최대한 협조를 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패럴림픽 입장권을 구매하기로 했습니다. 7대 종단은 1,000만 원 상당의 입장권을 구매해 신도들에게 나눠주는 등 적극적인 관람과 참여를 촉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평창 동계올림픽은 전 세계 95개국 5만여 명이, 패럴림픽은 50개국 1,500여 명의 선수들이 참여합니다. 50여일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종교인들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평창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대해 한국납세자연맹이 종교인만 누리는 특혜 조항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며 종교활동비 조항을 삭제하거나 일반 근로자처럼 월 정액의 한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오늘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납세자연맹은 의견서에서 종교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종교인에게 영수증 없는 기밀비나 특수활동비를 비과세로 규정해 소득세법이 정한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며 특혜적인 시행령 조항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률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무효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이 포항지진 이재민 2차 구호에 나섭니다. 한국교회봉사단은 오는 20일 오전 KTX를 이용해 포항 지진 현장을 둘러본 뒤 동부교회로 이동해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이재민 성탄 선물 포장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어 지진 피해 교회와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해 성탄 선물을 전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를 전할 계획입니다. 한 개 교회를 개척하고 5명의 전임 사역자를 배출하며 3개 지역 복지센터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는 선산중앙교회를 대구 CBS 이강현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상북도 구미시 선산읍에 있는 선산중앙교회. 소예배실에서 흥겨운 노래가락이 울려 퍼집니다. 선산중앙교회가 지역 어르신들을 위해 매주 토요일마다 여는 노인행복학교입니다. 남아는 어르신들, 마지막 이 세상 살아가신 분들도 복음 안에서 잘 또 이제 돌보고. 지적 장애인들이 삼삼오오 모여드는 이곳은 선산주간보호센터입니다. 올해 초 한국기독교 장로회 총회 산하에 한기장 복지법인과 함께 설립했습니다. 노래 교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지적 장애인들은 다소 어눌한 말투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을 찬양으로 전합니다. 장애인분들이랑 같이 이용하고 생활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되게 인식이 많이 깨지게 됐고, 지역 사회의 필요를 파악해 꾸준히 사역해온 선산중앙교회는 지역의 교육, 소외계층을 위한 사역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루터기 지역 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지역의 청소년과 아동들을 사랑으로 품고 있습니다.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가 될 때에 결국 그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또 선한 영향력이 더 힘써 증거되리라고 하는 그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읍 소재지에 위치한 작년 150여 명의 작은 시골 교회지만 선교사를 파송하는 일과 해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에 세워진 필리핀 마피딱 교회와 지난해 7월 캄보디아에 설립한 품몽교회는 예배당은 물론 예식장과 재난 대피소로도 활용되는 등 지역사회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에 세운 교회 그리고 캄보디아에 세운 교회 이런 교회들은 그야말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감동으로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고요. 올해로 62년의 역사를 가진 선산중앙교회는 예배의 감격으로 세상을 축복하는 교회라는 표 아래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습니다. CBS 뉴스 이강현입니다. 성탄절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되새기며 가족들과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영화와 공연 소식을 이빈나 리포터가 전합니다. 기원이 시작될 무렵의 유대 나사렛. 헤로당의 가혹한 독재가 힘을 더해가던 어느 날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하나님의 아기를 잉태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고 마리아와 그녀의 약혼자 요셉은 극도의 심리적 갈등을 겪으며 혼란에 빠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 대한 믿음과 메시아 탄생의 확신으로 고난의 시간을 이겨내며 곧이어 예수 탄생을 위한 기나긴 여정을 떠납니다. 지난 2006년 개봉했던 영화 위대한 탄생이 11년 만에 다시 극장가를 찾아왔습니다. 위대한 탄생은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에 이르는 마리아와 요셉의 여정을 따라가며 성서 속 예수의 탄생 과정을 고증해 재현한 영화입니다. 성서학자와 역사가들의 감수를 거쳐 제작된 영화는 역사의 성지 나사렛부터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까지 아우르는 방대한 역사적 현장들을 생생하게 재현해 현실감을 높였습니다. 영화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의 한 가운데로 관객들을 초대하며 예수 탄생의 경이로움과 구원의 감격을 선사합니다. 트와일라잇의 캐서린 하드윅 감독이 연출한 예수 탄생 서사극 영화 위대한 탄생은 전국 극장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CCM 아티스트 송정미 씨가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크리스마스 인 러브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콘서트는 성탄 캐롤과 성가곡, 영화 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곡을 CCM 뮤지션들로 구성된 블루밍 밴드와 함께 선보입니다. 특히 뮤지컬 더 북 등 기독 창작 뮤지컬을 제작해온 문화행동 아트리가 연출에 참여하며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를 한편의 뮤지컬 형식으로 담아낼 예정입니다. 콘서트는 오는 22일부터 31일까지 서울 대학로에 위치한 기독 뮤지컬 전용관 작은 극장 광야에서 열립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CBS가 창사 63주년을 맞아 오늘 서울 목동 사옥에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CBS 조재호 부이사장은 설교 메시지를 통해 방송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CBS 임직원들은 희망을 노래해야 한다며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우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는 일에 힘써 나가자고 격려했습니다. CBS 한용길 사장은 기념사에서 CBS는 국민들에게 사랑받는 방송이 되기 위해 우수한 방송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이루어가는 선교기관으로서의 역할에도 최선을 다해왔다며 앞으로도 빛과 소금으로서의 기능에 앞장서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해마다 연말이 되면 쌀쌀한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풍경을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 곳곳에 세워진 구세군 자선냄비 종소리가 그렇고 가난한 달동네에서 진행되는 사랑의 연탄 배달 손길이 그러합니다. 이맘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한 이웃을 생각하며 넉넉하지 않은 호주머니를 털어 이웃돕기 행렬에 동참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말 분위기는 여느 때와 다릅니다. 따뜻한 정을 나누는 기부의 손길이 예년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입니다. 희소병을 앓고 있는 딸을 위해 기부한 돈으로 호화 생활을 한 이영학 사건과 100억 원대 기부금을 횡령한 어느 기부단체의 비리, 그리고 사회복지단체를 운영해온 어느 목회자의 기행과 비리 등이 연이어 폭로되면서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려는 선한 마음에 큰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서 연말 개인 기부자들의 손길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지난해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기업의 기부 활동에 대한 시선도 싸늘해졌습니다. 이로 인해 기업들 역시 예전과 달리 기부금 모집에 조심스러운 분위기입니다. 기부단체를 못 믿겠다. 내가 낸 기부금이 과연 제대로 쓰일지 의문이다. 기부하는 것도 눈치가 보인다. 이런 분위기로 인해 따뜻해야 할 연말의 이웃사랑 열기는 안타깝지만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다. 실제로 연말 기부 문화의 상징적 존재인 구세군 자선냄비도 지금까지 실적이 기대 이하입니다. 주말마다 촛불 시위로 가두모금의 어려움이 컸던 지난해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미랄복지재단의 경우에도 해마다 크게 늘어나던 후원금이 올해 들어 주춤해졌다고 합니다. 월드비전 등 대표적 구호단체들도 해외 지원사업 축소를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정부가 공인한 기부창구인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역시 상황은 비슷합니다. 이번 주 초까지 모금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2억 원이 모자라는 648억 원에 그쳤습니다. 모금 실적을 나타내는 사랑의 온도계는 지금 28도에 불과합니다. 100도가 되어 사랑의 물이 펄펄 끓어야 하는데 모금 목표 달성 비율이 불과 28%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빈대 잡기 위해 초가집을 태울 수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투명하게 정확한 기부금 집행으로 신뢰를 쌓아온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미랄복지재단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익법인은 사용처 공개가 법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단체가 실제로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높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 국민의 기부 참여율은 26.7%입니다. 4명 중 1명만 기부에 참여하고 있다는 말인데요. OECD 평균은 43.5%입니다. 선진국 절반 수준인 것이죠. 올해 날씨가 유독 춥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랑의 온도는 올라가야 합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청주시 기독교연합회가 정기 총회를 열어 신임 회장에 신흥교회 김학선 목사를 추대하고 수석 부회장에 아하 순복음교회 음태봉 목사를 선임했습니다. 김학섭 회장은 연합회의 화합과 청주시 복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협력과 기도를 당부했습니다. 충북대병원 기독교 원목실과 직원 신우회가 병원 본관 1층 로비에서 환자 위안의 밤 행사를 열었습니다. 행사에서는 위로금 전달과 악기 연주, 성탄 찬양 등 다양한 공연으로 성탄의 기쁨을 전하며 환자들을 위로했습니다. 재단법인 21세기 포럼 문화재단에서 주최한 제12회 기독문화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민석 지도자 대상 정치 부문에는 김형호 전 국회의장이, 민석 지도자 대상 목회 부문은 포도원 교회 김문훈 목사가, 문화예술 부문에는 병암 서예 한문 여운부 연구원장 등이 수상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결산과 내년 사업계획 예산안 등을 확정했습니다. 부산 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 안용윤 목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많은 교회들이 협력하고 기도하자고 말했습니다. 대전 성시화운동본부가 정기총회를 열어 올해 사역을 보고받고 새 임원의 위촉패를 전달했습니다.
대전 성시화 임재택 회장은 올 한 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내년 대전 성시화를 위해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대전 CBS 공주시 운영이사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현 회장인 공주중앙성결교회 진상선 목사 등 임원진의 연임을 확정했습니다. 진상선 목사는 내년에는 더욱 CBS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가 이강덕 포항시장과 목회자, 시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탄트리 점등 예배와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 성시화운동본부는 오는 26일까지 거리 찬양과 영화 상영, 콘서트 등 다양한 성탄 문화 행사를 진행합니다. 포항 지역 예비 대학생과 청소년을 위한 2단 대책 세미나 2017 엑소더스가 개최됐습니다. 수능 시험 이후 집중적인 포교 활동에 나서는 2단 사이비 단체에 대한 정보와 예방책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예장통합 포항 남로회 남선교회 연합회가 정기총회를 열고 수석 부회장인 이수현 장로를 신임 회장에 추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 아침까지 강원 영서와 충청도, 전라도, 경상 서부 내륙 등지에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5도로 내일 낮부터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